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5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에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 예배해 주시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과 들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시절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아름다움이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말씀을 주셔서 고난과 고통 중에서 상하고 지친 마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전서 28장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을 다하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넉넉히 도는 삶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사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찬송가 413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고 긴 큰 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의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곧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두려워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다시 예전 종교로 돌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인간적인 가치가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로는 이해가 불가한 그리스도 역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럴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려주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모형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그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도를 주신 의미나 뜻을 모르고 자기들만 특별하게 선택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신다는 선민의식만 가졌던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도 예전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닥쳐온 것은 박해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자 다시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우월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한 후에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산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신뢰를 들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유대교에 있는 어떤 예식을 잘해서 의롭거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때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고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를 못하고 죽었는데 때가 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나타났고 이제 약속하신 것 중에 남은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마지막 사람들 앞에서 하실 최후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앞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초보일 수는 있지만 믿다가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믿음과는 상관없이 예식이나 이 제도를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을 예시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이렇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봉독한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먼저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받고 죽기까지 한 많은 정인이 자기들도 그랬었지만 믿음으로 이겼다고 예수 믿기에 박해 앞에 놓여있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라고 둘러서서 격려하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경주할 때 선수들은 그 주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달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렇듯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그 주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사회적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벗어 던져야 하고 경주하는 것을 막아서는 죄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이 들고 숨이 차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주하면 상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경주가 어렵고 힘들 때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 부끄러움도 견디셨습니다. 더구나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수치를 안긴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기 앞에 다들 심판받을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들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수치를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그런 수치를 다 당하고 또한 죽임 또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적대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광을 입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나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수치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힘을 내어서 그것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주님을 거역한 것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뒤를 따라 얼마든지 견디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나 박해가 심해지면 결국 순교가 뒤따라오는데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는 아직 순교자가 나오지를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그런 위협까지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마카비 왕조 시대 유대 독립전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셀류크스 왕조는 유대인의 신앙과 관습, 율법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고 제우스 숭배를 강요했고 심지어 유대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때 마티디아서 제사장과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가 되어서 독립전쟁을 벌여서 결국 자치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억압에 굴하지 않는 유대인의 강한 의지를 그때부터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푸집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 거푸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고 싸운 유대인들이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기는커녕 뒤로 도망가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푸집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만치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이면서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종처럼 대하지를 아니하고 친아들처럼 대하신다는 것도 그들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무섭게 대하면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맞아 죽지 않기 위하여 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처럼 다정하게 사랑으로 권면하니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녀처럼 대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훈련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기 쉬운 것입니다. 또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징계의 회초리도 드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를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에 걸맞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님은 성도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조차도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에 고난뿐만 아니라 징계조차도 아프지만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고 혹 자기의 잘못으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게 그런 일이 오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매이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성경을 안다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숨은 죄가 있어서 회개해야 한다. 아는데 모르는데 다 찾아내어서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등등 이런저런 방식으로 말해주는 것도 여러분 세상 문제 해결에 우리 눈을 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세상의 매인 권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은 이 구약의 욥기나 잠언 그리고 시편에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오히려 뒤로 물러선다고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5절부터 13절까지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뚝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도 과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셨는데 그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온전하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가지고 징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감정도 실려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징계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실수나 잘못도 없이 바르게 자신의 거룩하심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가 있으면 당시에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지만 이후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혹 잘못해서 얻어맞았다고 하더라도 화내고 주저앉아서 따르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지를 말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성도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 중에 넘어져 더 싸울 힘이 없는 내 마음과 몸을 다시 주설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찬송한 대로 늘 잔잔한 같이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얻어맞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주저앉아서 이제는 또 안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가치 자체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징계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사생자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입니다. 그러니 고난이나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는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또 항상 이 공동체의 신앙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간섭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삶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에 간섭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하면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화평하려고 하다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한 팀이 되기도 하고 거룩함을 따르려고 하다가 화평을 깨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공동체에는 둘 중에 이 세상이 더 선호하는 화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서로 대화도 하고 종교 간에 서로를 인정하며 그렇게 한 손 잡고 같이 살자. 그래서 화평한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하지만 절대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화평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분열과 육신의 욕망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타락과 배교의 위험이고 둘째는 악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이고 세 번째는 이 육신의 욕망에 대한 위험인데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모두가 그리 되지 않도록 서로를 도우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18절에서 29절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 교회 공동체를 대조해서 배교를 경고하고 은혜와 경건의 삶을 살 것을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그곳에는 불이 붙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라도 그것을 침범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견디지를 못하고 더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자기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임하신 그곳은 두려운 곳이고 조금이라도 침범하게 되면 모든 생명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뿌려서 그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임재하신 구별된 땅을 침범하는 사람도 죽임을 당했는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까지 이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에까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두려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쓸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경고하고서 이제는 그러면 예수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니다. 믿는 우리의 실제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셨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을 한 번 사랑하거나 잠깐 사랑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하지 않으면 한 번 사랑한 것과 잠깐 사랑한 것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집에 오는 손님, 교회에 오는 손님,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를 찾아온 사람 접대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손님을 접대를 열심히 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입니다.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고난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제가 고난을 받으면 함께 고난받아 나도 아픈 한몸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학대받지 않더라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서 다른 곳에서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다 용서받았으니 이래도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는 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다만 돈을 사랑해서 돈에 매이면 우리는 1만 가지 악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사랑해도 그렇게 되고, 돈이 너무 없으니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돈에 매여도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매이고 항상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고 소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많지 필요한 때 챙겨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이는 삶을 살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저것 다 구하는지를 않아도 하나님 필요한 만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돈에 눈이 가 있고 그곳에 마음이 항상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교회 잘 나오고 하면 믿는다고 우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삶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앞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본을 보여준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할 때 종말 중에 종말 시대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힘 주시고 위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사실 박해도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과 어려운 조금 있다고 투정하며 사는 것은 사실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른 교훈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또한 거룩한 음식을 분별해서 먹음으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면서 다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유익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것저것 가려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고 내게 굳은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체면일 뿐입니다. 그렇게 음식과 같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어 설명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된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 있었지만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로 사용된 제물의 피는 받아서 지성소로 가져가고 나머지 고기는 먹지 않고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속죄 제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것을 먹거나 하면 죄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것을 더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이제는 그것으로 속죄 제사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고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기 위하여 거룩한 음식을 먹고 채소만 먹고 유월절을 지켜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옛 언약과 관련된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서 당신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받지를 못한다. 여러분, 전부 다른 교훈이고 쓸데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조차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이단 쪽에 무엇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고 그런 곳에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회 와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훈,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세속주의와 형식주의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떠올리게 하려고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더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극정성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더 참신하게 해준다고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옛 언약과 관련된 것은 완전히 단절하고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과 치욕의 길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다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언뜻 읽어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 안식일을 지켜야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수치를 당할 때 견디고 이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으니 신앙을 부리고 세상을 따르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우리에게 여보로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그 길을 따르면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도 오고 어떤 때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징계를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말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이 그러자고 권고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무엇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바르게 믿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서 무엇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 일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줄로 알고 끝까지 그 길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이제는 고난으로 인하여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